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은 어제 아침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진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5절 말씀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이 할까 함이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믿음을 샘과 운물같이 지켜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샘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 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은 샘이 있으므로 가축 떼도 먹일 수 있고 사람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샘에 대한 말씀 가운데 2번씩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 때에 블레셋 사람이 하여튼 샘 빼앗고 쓰지 못하게 그 아비멜렉의 종들이 더더욱 그렇게 해방을 해서 빼앗기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찾아온 아비멜렉 그들에게 왜 너희 종들이 우리 목자들하고 다투면서 운물을 자꾸 빼앗느냐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운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브엘세바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와 양을 줬습니다. 소와 양을 준 것은 그
아비멜렉의 사람들 거기에 가서 파티하라고 준 것이겠지요.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이 암양 7 새끼를 따로 뒀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이 눈이 휘둥그리하게 뜨면서 또 이건 뭐뇨? 이건 너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운물을 브엘세바라고, 맹세의 운물, 약속의 운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찾아봅니다. 창세기 21장에 33절이 중요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골방입니다. 32절에 그렇게 하고는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갔지만 혼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골방에서 33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이 운물 옆에 에셀 나무, 에셀이라는 것이 돕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를 진짜 도울 수 있는 나무, 생명샘이 되는 생명나무,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암양도 주고 소도 주고 양도 줬지만 이 음물은 또 빼앗길 수도 있고 영원히 그 속에서 목마르지 않는 샘을 주시는 분은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는 그 주님이 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주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과 요한복음 4장에서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이 브엘세바가 아브라함의 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 때에 제일 큰 핍박이 운물과 샘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5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운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왜 이렇게 자꾸 운물을 빼앗고 못 마시게 하는가? 거기에는 번성의 축복이, 그걸 마심으로 양떼들과 염소들이, 낙타들이 번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물을 마셔야 살잖아요. 그것의 근원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18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운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다시 파면 또 물이 나오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다시 파는 노력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이거 파면은 물 나온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가 서면 믿음 안에서 모든 좋은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시종일관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생수를 맛보게 되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왜 자꾸 운물 얘기하나? 운물과 샘에서 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이삭이 에색, 신나, 운물 다 뭐처럼 참 파놓은 것도 빼앗길 때에 참 그냥 눈앞이 캄캄하지만
이삭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운물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호봇에 가서 느호봇 거기에서 아이고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할거 그러면서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서 그 다음에 형통의 복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원수들이 와서 서로 화평조약을 맺자고 그리고 나갔던 종들이 우물물이 다시 솟아오릅니다 해서 우리가 27장 창세기 26장 32절에 자기 성경 같으면 여기에 줄을 쫙 끊기 바랍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해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할렐루야. 예. 이게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브엘세바 그 성읍을 브엘세바라고 했다. 아브라함 때에 브엘세바, 이삭 때에 브엘세바 이렇게 우물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우물이 그냥 우물이 아니고 샘이 아니라 그 속에 수많은 번성함과 흡족함과 풍성함이 그 샘과 우물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우물을 2번씩이나 얘기한 게 브엘세바이고요. 또 한 번 더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갈렙이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성을 점령할 때에 그 성을 점령하는 자를 내 딸 악사를 주겠다, 내 사위로 삼겠다 하는 이 사건이 여호수아 15장에도 기록되고 또 사사기 1장에서도 기록됩니다. 여호수아 15장 가나안 땅 배분하는데 왜 이 딸 얘기 나오고 우물 얘기가 나오나? 그 딸이 시집 갈 때 아빠 가다가 낙에서 내려가지고 아빠 나를 남방으로 시집 보내면 그냥 보내지 마. 우물 샘 주세요. 샘 줘야지 가족도 먹이고 우리도 생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그러니까 악사가 달라는 것을 아버지가 거절하지 않지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여호수아 15장과 사사기 1장에 다시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악사와 같은 믿음. 아버지에게 달라 그러면 아버지는 하나가 아니라 둘도 다 주는 이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생수입니다. 생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퍼올릴 수 있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자꾸 그냥 이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에게 야고보의 우물에 가서 미리 기다리시던 주님이 물을 좀 달라.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랍비고 남정네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을 개 같은 자라고 여긴 유대인, 더더욱 랍비께서 어떻게 이렇게 한 그릇에 같이 입을 대려고 물 달라 그러십니까? 그때에 주님이 요한복음 4장 10절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신이 생수의 근원 되시고 그리고
그 큰 운물이 되시고 샘이 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샘에서 온갖 좋은 것들을 경험하려 그러면 믿음이라는 두레박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그릇이 이게 주님 안에 있는 생수를 길어 올리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쉼없이 믿음에 관하여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게 생수에 두레박 내리듯이 그렇게 주님 안에 다 있다는 그걸 길어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라 함이 할 것이라고 이게 이제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내 입으로 내 안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이 그릇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샘과 운물을 지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1절에서 7절까지 계속해서 2절 끝에 보시면 너희 믿음에 대하여 믿음 다시 한번 얘기하고 5절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다. 6절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그리고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하고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도 혈류병 걸린 여인 주님 옷자락을 만지려고 뒤로 왔을 때에 누가 내 몸에 손댔냐 그때 여인이 혈병 걸린 부정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격리 수용되어서 옮겨 다니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게 율법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서를 뛰어넘고 무조건 하여튼 내가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나는 살아날 수 있다. 그 두레박이 믿음의 두레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실직고하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5장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게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것을 믿음이라는 그릇으로 이게 퍼 올리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믿음에 대한 것들이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가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다 그릇은 그냥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것으로 자꾸 그냥 접근들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이 샘 속의 풍성한 것들을 믿음이라는 그릇으로 그냥 뚜레박만 내리면 되는데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운물을 그냥 버린 거예요. 그리고 물을 저축하지 못할 그런 터진 운물, 그것을 탔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대로 간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탄식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 55장 1절에 누구든지 목말하거든 내게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분 안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그릇으로 우리가 그것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이사야 12장 3절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사야 몇 장이라고요? 12장 3절 1, 2, 3 딱 그걸 그렇게 외우면 돼요. 이사야 1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100% 이루어집니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자주 불에 뛰어들어가고 물에 뛰어들어가 하는 그 아버지가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지 못할 때 주님께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래서 아들이 그냥 병이 나으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앞이 깜깜해요. 매일매일 닥치는 눈앞이 깜깜. 바디메오와 같지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해야 하는 바디메오가 그래도 믿음이라는 그릇을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님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힘차게 부릅니다. 그때 네 소원이 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믿음이 뭐냐? 그 운물 속에 있는 풍성한 것을 내 믿음의 그릇으로 그래서 이사야 12장 3절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 있는 이 운물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이 생수들 참 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번개처럼 찾아올 때에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선말씀 후사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하도 답답할 때에 주님 생수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면 말씀부터 먼저 찾아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또 개척되고 데살로니가 와서 했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참 잘 받아들이는지 유대인들이 시기 나가지고 아주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이 사도 바울 일행을 끌어들였다고 해서 막 쳐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 일행은 그 집에 없었는데 이 야손의 집 사람들이 이제 잡혀가서 보석금 내고 물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도시가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베레아로 보냈더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신사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날마다 그 말씀이 어떠한가 하고 상고할 정도로 옥토박 같은 신앙인데, 또 여기까지 데살로니가에 유대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막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베레아에서 디모데하고 실라는 남겨두고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까지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일행들을 베레아에 남겨둔 디모데하고 실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때가 되면 한번 가보라고, 그리고 잘 되면은 이제 아테네에서 만나자, 그러고 이제 헤어졌는데, 나중에 사도행전 17장 이 15절 거기에 동그라미를 딱 쳐두기 바랍니다. 요 사도행전 17장 15절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이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교인들의 믿음, 혹시 또 누가 우물 메꾸지 않았나, 또 우물 속에 독은 집어넣지 않았나, 그게 염려가 되어 보내었더니, 그 다음에 18장,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고린도로 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기에 있던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왔다는 것이에요. 이때 올 때에 선생님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좋은 소식을 가져와서 11절, 18장 5절, 11절 동그라미를 쳐두고 11절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도행전의 흐름을 알면 당시 상황을 눈에 선하게 재구성, 바둑 같으면 복귀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냥 눈에 선하게 이제 보일 때에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모처럼 데살로니가에 우물 파놓았더니 어떤 녀석들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또 메꾸고 별짓 하지 않겠나 걱정을 하면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 우물 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선생님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우물 든든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로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물을 잘 어떤 녀석이 와서 독이나 넣지 않나 하고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5절 말씀,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고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다른 또 그냥 얘기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열왕기야 4장에 엘리사와 그의 선지생도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선지생도 한 사람이 야외에 가서 들호박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그걸 국을 끓이는 솥에다가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국 전체가 그냥 못 먹고 사막의 독이 있는 국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무지의 실수죠. 무지의 실수.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누가 옆에다가 이상한 말을 집어넣어줬어. 아닙니다.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하고 들호박을 썰어서 그 솥에 넣어주는 것처럼 되면은 우리 믿음이 다 그냥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하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믿음 잘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순전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부활과 십자가에 대한 믿음, 거기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도록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러냐? 그 무슨 그런 거짓말 하느냐?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에 집어넣는 들호박이나 솥에 집어넣는 독입니다. 그래가 주일학교까지는 잘 다니다가 청년기나 혹은 중장정기에 에이구, 교회 뭐 왜 나가냐? 이제 그러고 있다가 나이가 70, 80, 60이 돼가지고 등이 꼬부라질 나이에 턱 눈앞에 죽음이라는 시간이 아주 그냥 큰 벽으로 보일 때에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 중간에 누가 세상 살면서 주일학교에 가졌던 좋은 믿음, 순수한 믿음이 누가 독을 집어넣어가지고 운물 관리가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참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인데 어떤 녀석이 또 가서 흩은 소리를 하지 않았나.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디모데하고 실라를 보내었더니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 6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그 옆에다가 사도행전 18장 5절이라고 적어둬요. 지금은 했을 때 이게 어디냐?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18장 사도행전 18장 5절. 거기 5절에 너희를 보내었노니 하는 거기에다가 사도행전 17장 15절이라고 적어두세요. 사도행전 17장 15절에 아테네에 바울이 왔을 때 베레아에 이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왔는데 그때 남겨두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도 걱정한 거죠. 그래서 한번 때가 되면 가보라. 이제 그렇게 부탁들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에 올 때에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같이 사도 바울의 그 교회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야, 이분들의 믿음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간직하고 귀한 보화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역시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세울 때 유대인들이 난리치고 베레아까지 와서 난리치고 그것은 믿음을 지키는데 운물을 지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해방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항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잘 믿음 지켰다. 운물과 셈 잘 지켰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이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고 최후 승리하게 하시는 믿음의 주요 또 믿음을 완성시키는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 분명함은 금보다 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에 믿음의 큰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의 그 입과 마음과 손을 통하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로 하여금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수많은 운물과 셈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것 속에 온갖 좋은 번성의 축복, 생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믿음의 뚜레박으로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깃는 축복들과 간증과 체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